우리 다시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로마서 오늘 18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오늘 공부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나쁜 소식 하나, 좋은 소식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뭐부터 들으시겠습니까? 궁금하죠? 목사님 설교 원고에서 저희가 다른 말을 하면 바꿀 수는 있습니까? 이게 궁금하죠. 자, 맞춰보세요. 그러면 우리 김현숙 우리 성도님 맞춰보세요. 이런 것처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오늘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다. 아,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다. 우리 현미자매가 예의상 손을 들어주셨어요. 나쁜 소식부터 보통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보통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나쁜 소식 들었다 하더라도 마무리는 좀 좋은 소식으로 끝나면 그게 훨씬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보통 나쁜 소식부터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부터 듣고 싶은 분들은요, 얼른 일단 좋은 소식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뭐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가 좀 기쁘고 싶고 당장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은 또 나중에 기쁜 소식을 듣고 나면 나중에 나쁜 소식도 잘 이렇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있다고 하시네요. 이 목사님은요, 워낙 이 20세기에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엄청난 설교 강해집들을 많이 내셨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강해만 하더라도요 300페이지짜리 책을 14권이나 만들어서 설교를 했으니까 로마서만 수년간 걸쳐서 로마서만 설교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의 첫 시작을 1장부터 하지 않고 3장 20절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강해집을 들고 있는데 강해집 1권을 딱 펴면 1장이 나와야 정상인데 3장 20,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랬더니 머릿말에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해뒀어요. 로마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곳으로 단숨에 나아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설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2장을 다 점프하고 3장을 설교했던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아마 너무 기쁜 소식을 먼저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나쁜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배드 뉴스죠. 배드 뉴스. 첫 번째 나쁜 소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인간에게는요, 누구라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를 내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곤 합니다. 양심의 가책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명성이 없어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어,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이란 건 누구나 느낍니다. 왜 인간은 그럼 이런 양심이라는 게 있나 하면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들 때 제 멋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각각의 마음에 순종의 규칙이라고 하는 걸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순종의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양심으로나마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착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의지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의지는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데,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인데, 우리 주아가 요즘에 양치를 하는데 꼭 본인이 먼저 하겠대요. 제가 하면 편하거든요. 제가 하면 구석구석 빨리 깨끗하게 이게 닦아주면 되는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너가 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라고 하며 이 아이에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의지조차도 꺾어버리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이건 그냥 기계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 제가 하면 제대로 안 닦을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한번 해봐. 주는 거죠.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였어야 했는데, 인간은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여 죄의 오염이 되고 맙니다. 거짓과 탐욕과 우상숭배, 간음, 살인 같은 죄를 짓고, 그러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순종의 법칙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인간은 누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꼭 교회에 안 와도, 성경을 꼭 안 읽어도 인간은 양심이라는 것 때문에 금방 이 전 세계가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적인 어떤 행동을 조금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양심만으로는 잘 살 수 있던가요? 양심만으로, 내가 양심만으로 산다 하면 잘 살 수 있던가요? 아니요. 요즘에는요, 인간들 중에 양심도 없는 것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양심이요, 우리도 모르게 무뎌지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처음에 죄 한번 지을 때는요, 양심의 가책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옆에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 양심의 가책조차도 이제 느끼게 되지 못하는, 양심이 무뎌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도요, 계속해서 타협하다 보면 이젠 진짜 양심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conscience라는 말이 양심이잖아요. 이 conscience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con이라고 하는 함께라는 말과 science라고 하는 이 알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함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식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익숙해진 사람일수록 더 양심적이에요. 하나도 안 배운 사람들, 제대로 못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양심이 덜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 기준이 없죠. 사람마다, 문화마다, 시대와 환경과 지식에 따라서 각각 다 모호합니다. 누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가 생각할 때는 그건 양심도 없는 행동이지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심어주신 양심의 순종의 규칙보다도 더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를 친히 두 돌판에다가 또 친히 율법을 글로 다 모세를 통해서 새겨 주신 거예요.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잘 살아야 되죠. 그렇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유대인에게만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면 유대인은 최소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은 심판에서부터 제외됐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선민의식이죠.
율법을 나는 가지고만 있어도 마치 무슨 엄청난 특권을 받은 양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또 율법을 많이 읽고 열심히 지켰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그러나 전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음이 없이 지키기는 지키는데 마음이 없고 종교 행위의 껍데기만 가득했던 겁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은 죄를 사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죄를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양이나 염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런 마음을 알았다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말라기서에 가보시면요, 이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보니까 다 어떤 죄다 어떤 제물들을 가져왔어요. 상품성 가치 없는 것들, 눈먼 양들 있죠. 다리 저는 양들 있죠. 그 자기들 시장 나가서 팔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더 변질됐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 장사로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거죠. 율법을 받으면 율법대로 잘 살면 될 것인데, 율법을 받았다는 이 유대인들도 점점 더 껍데기만 더 두꺼워지고 마음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 1장부터 3장까지 전반적인 말씀은 뭐였어요? 지난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양심대로만 사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 모두 다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 모두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으로만 보더라도 여러분 의롭습니까? 양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자격 없는 자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100점짜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100점이에요 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잠깐만요, 목사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놓고는 어쩌면 다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신 건 좀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시험지를 줘놓고 시험지 100점을 받을 수 없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도 없는 그런 시험지를 줘놓고 갑자기 100점 받으라고 하는 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폭군같이 좀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과 기능을 말해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잘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율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율법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묵상해 보면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와, 나 진짜 죄인이구나. 와, 하나님이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난 진짜 나로서는 소망 없는구나. 다른 사람 앞에서는 웃고 다니지만 내 마음은 얼마나 분노와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요즘에 뭐 이렇게 DP라고 하는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지, 옛날에
타인은 지옥이다 뭐 이런 전 드라마도 한번 봤는데요. 그런 거 보면요, 인간이요 그냥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그런 그 살인 충동이라든지 분노와 시기와 이 경쟁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물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율법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을 볼 때마다 내 얼굴에 너무나 많은 오물들이 묻어 있고,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내 몸에 묻어 있고, 얼마나 많은 때가 끼어 있는지를 율법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바로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뼛속부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죠? 인생이란 참 비참한 겁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인간학은, 세상의 심리학은, 세상의 교육학은 인간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존재로 계속 있습니다. 인간은 잘 될 수 있어. 누구 없이도요? 하나님 없이도.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한테는 답이 없어. 물론 너희에겐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너희에게는 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지. 동물하고는 확실히 달라. 그러나 너희는 죄로 완전히 오염이 되어서 너희로부터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함량 미달 자격에서부터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문제라고 사실 우리에게 못 박듯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쁜 뉴스입니다. 배드 뉴스예요. 근데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에서만 끝난다면 우린 정말 절망이에요. 정말 배드 뉴스입니다. 율법이라도 좀 잘 지키면 좀 나아지나 했는데, 율법 또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치라고만 하니까 이젠 정말 나는 답이 없어요. 이제 심판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인간은 늘 희망을 노래하지만 사실은 절망과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 이라고 돼 있죠.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다 그러나 적어 놓으셔도 돼요. 목사님 성경에 1.1획도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성경을 누가 함부로, 그건요 원어에서부터 1.1획도 바뀌면 안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도 번역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이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도 보시면 그러나가 있어요. 명성자매 그런 but now 있어요 없어요? but now라고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만 이제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좋은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 좋은 소식? 나 나쁜 소식부터 먼저 들을래. 나쁜 소식 실컷 들었어요. 절망이야. 그러나 진짜 굿뉴스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어 나가는 겁니다.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요, 포기한 상태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입니다. 로마서의 저명한 주석학자 레온 모리스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글들 중에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6구절보다 더 중요한 글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두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but now 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말이라고 주저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좀 가지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표정 한번 보세요. 소망에서 보이는지 한번 표정 보세요. 다 죽어가는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러나 이제는 전혀 없는 사람들 같다고요. 지금 예수 믿는 건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 있겠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민준 형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민준 형제하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기도하면서 민준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 안 된다. 근데 우리 민준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같은 경우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몸에 병이 있다든지 혹은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면 처음에는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해봤는데 점점 그냥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희망과 소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진다.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와 믿음은 같은 말입니다. 내가 믿는데 기대는 없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수 있거든 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기대죠. 진짜 그냥 한번 해봅니다.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사역하는 목회자들도요 희망 없이 목회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목회한다고 되나? 전도도 한다고 되나? 목사님들 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어요. 아픈 사람도요 기도한다고 낫나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굿뉴스, 배드뉴스에 우리가 잠식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율법으로는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여러분 율법은요 어떤 길 같냐면요, 우리 군대에서 이제 예를 들 것 같으면 절벽에서 절벽까지 이렇게 외줄을 하나 타고 이제 건너가야 된다든지 이렇게 징검다리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건너가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줄이요 외줄이 이만한 로프면 어떻게든 이렇게 타고 가든 통닭이 돼서 타고 가든 어떻게든 건너가 보겠는데 우리 옷 만드는 실로 이렇게 절벽을 이렇게 끌어 거기는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는 저건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아닌데 라고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헬기가 하나 쭉 로프를 탁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우리로서는 소망이 없는데 그걸 잡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게 아니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 말씀해 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22절에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좀 더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포커스가 있을까요? 에? 정답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서 강조점을 점점 어디에 두게 되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에 계속 둡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면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믿습니다. 다 계속 믿음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요. 사실은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믿는 건 좋은 건데 누구를 믿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회 역사 속에서요, 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고 매우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멸시와 비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성도들도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걸 매우 꺼려합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요,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수를 믿는다. 율법의 한 의, but now, 그 방법밖에 없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 이야기하면 저 이렇게 할까봐 늘. 그러나 우리는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대상.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만약에 제주도를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오늘 제가 제주도를 가는데 제가 깃털을 이렇게 한 10,000원치 사와가지고 팔에 다리에 이런 데 깃털을 붙이고 날아갈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멍청하다고 보시겠죠. 깃털을 내 팔에 붙이면 제주도까지 날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믿음보다 더 앞선 거는 뭐냐면 도대체 그 율법 외에 한 다른 방법이 뭐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깊이 믿고 묵상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굿뉴스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굿뉴스는 들을 자격이 있는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문명국이나 문맹국이나 명문가나 무명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유력한 사람이나 무력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이나 전라도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20대나 50대나 사장이나 알바생이나 건물주나 세입자나 할 것 없이 이 굿뉴스는 차별 없이 모두에게 주어진 굿뉴스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지금부터 구약 성경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내게로 나오라고 계속 말씀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선지자도 보내봤고요, 제사장도 보내봤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왕도 세워봤고요, 아무리 사람들 보내봐도요, 인간은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는 존재로 지난 역사 속에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한 의가 이 길만,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서도 또 여기서도 번역이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이 헬라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the way라고 돼 있어요. the way, the truth. 정관사가 붙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길.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24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한 문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줄 그어 놓으셔도 되고 동그라미 쳐 놓으셔도 되고 뭘 하셔도 좋아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포리트로시스.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사용됐던 말이에요.
당시 로마 시대에는요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군이 떴다, 로마군이 쳐들어왔다 하면 죽든지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겼다 이런 건 없어요. 로마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죽든지 잡혀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가 더 다행이에요? 그나마 잡혀가는 게 다행일까요? 이 아포리트로시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된 말이라고요? 노예시장. 잡혀가면 뭐예요? 또 노예로 팔려갑니다. 어딘가에. 그러니까 로마군이 떠서 잡혀오면 잡혀가도 늘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시장에 이제 끌려왔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내 누나하고 저 남동생은 죽었고요. 아버지하고 형하고 이렇게 노예시장으로 끌려왔어요. 제정신이겠습니까? 제정신 아니죠. 근데 갑자기 전 세계에서 그리스에서 뭐 어디에서 와가지고 돈 들고 와가지고 사가려고 막 흥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가 언제 팔려가나 누구한테 팔려가나만 지켜보고 있는 이 정신 상태가 제정신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해.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사겠소 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사가는, 이게 바로 속량이라는 말이에요. 속량. 아포리트로시스. 이거는 다 사가지고는 저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자유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이 되어도 좋소.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요. 값 없이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돈을 내고 사면 상품이에요. 노동을 하고 받으면 급여입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면 자기 의지만 값없이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것은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가는 걸 구약 시대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뭐예요? 바로 출애굽이거든요. 출애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까 우리 잔호가 발표 잘했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400년 종살이에서부터 끄집어 자유해 주신 것, 엑소더스. 이게 바로 속량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요 공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또 이중적으로 공짜는요 또 저급한 것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뭐가 잘 팔려요? 좀 비싼 게 더 잘 팔립니다. 오히려 싼 거보다요. 핸드폰도 좀 더 비싼 거 더 많이 사고요. 커피도요 이렇게 뭐 1,000원, 2,000원 하면 이거 맛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3,000, 4,000원짜리 먹지. 저는 진짜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공짜로 준다면 이거 뭐 들어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매우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 아닙니다. 공짜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속량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관은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긴 혈관이 우리의 몸속에 있다 그럽니다. 심장이 한 번 펌핑을 하면요 이 피가요 시속 200km로 약 1분 사이에 전신으로 쫙쫙 피가 손끝 발끝까지 쫙쫙 갑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쫙쫙 못 가요. 그러다 보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같은 그런 중증 질환도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부터 펌핑을 해서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흘러 우리의 삶의 24시간 전 영역의 삶 속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혈관 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이 쌓이고 있어요. 세상의 탐욕, 세상의 자랑, 세속적인 문화들, 여러 가지 수많은 내 죄악들이 혈관을 계속 좁게 만들고 계속해서 어렵게 만들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삶을 못 누리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심장 이식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았기에 더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단련하여서 이 심장에서 펌핑해주는 피가 내 온몸 내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해서